우리 율법에서 은혜로 넘버 3.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의 그런 속성들이 문제는 거듭난 후에도 자꾸만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이제 새로운 존재가 새로워졌고, 근데도 아직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옛사람의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좀 죄에 대해서 무뎠을 때는 또 잘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더 잘 보여져. 그죠?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죄가 더 심하다는 게 아니라 아마 교회 안에서는 죄가 더 잘 보인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빛이 있으니까 선명하게 보이겠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옛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그죠? 참지 못하고 이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옛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경험의 문제예요. 우리의 경험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변화산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변형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의 얼굴이 변형되었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형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변형됐다라는 소위 변화산의 실조는 우리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 보내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 보내고 오로지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랑 같이 덧붙이면은, 사실 모세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모세가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야, 저기 가서 이간질해라. 야, 저 사람들 질투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대변하는 겁니다. 계명,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아주 좋은 성품. 또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해. 그죠? 네 것을 나누어 주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모세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메커니즘의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한테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계속 들려지면은 그것은 복음의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게 모세예요. 그 안에서 계속 원수를 사랑해라, 순종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라. 굉장히 참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얘기들을 내 마음의 밭으로부터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들인데, 거룩한 얘기인데. 근데 거룩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옛사람의 속성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얘기를 듣는데 하지 마라. 근데 더욱더 하고 있고, 그죠? 오히려 뭐랄까 재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오히려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안에서 계속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반대편에 있는 옛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의 성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로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얘기를 못 들어서 그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죠? 남을 사랑하기라 나를 사랑하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데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데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낮은 길게 말해야 돼. 근데 낮게 여기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려는데 상대방을 부인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우리 손가락질은 남을 부인하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들어온 것대로 하고 있느냐, 들어온 것에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모순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아마 모든 사람들의 경험일 겁니다.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이건 분명히 이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뭔가 지금 인스트럭션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율법에서 은혜로 오늘 이 점이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를 갖게 된다. 결국에는 자유한 사람이 계명을 또 지키게 되겠고, 자유한 사람이 거룩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라운 은혜, 복음 안에서의 놀라운 이런 방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봐세요. 선한 것이 남을 악하게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이 용도가 바로 쓰여지지 않을 때 악한 겁니다. 그죠? 나는 선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거는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선한데 그것이 제 시간이 안 된다든가, 그죠? 선한 건데, 그죠? 뭔가가 주변 환경이 탁탁 맞아야죠. 그죠? 여러분, 싱거운 데서 소금을 적당히 쳐야지. 그죠? 국물 다 마신 다음에 빈 그릇에다 소금 치는 거 아니죠? 그죠? 소금을 음식할 때 쳐서 먹을 때 이미 소금이 섭취가 돼야지. 그죠? 소금을 제때 뿌려야지. 그죠? 국 다 따른 다음에 빈 그릇에다가 설거지 하는데 소금 따는 사람 있어요? 그건 소금이 아무리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디까지 율법이 오면은 거기까지는 선한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악한 거예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율법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거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건 다 맞는 얘기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너무 맞는 얘기죠. 그죠? 그죠? 악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이 율법은 또 율법 앞에서, 야,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살지 못하면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기는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지만 뭘 못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얘기하지만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상당히 거룩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그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오면 율법은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율법을 적용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요구를 내가 이루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율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부단히 율법의 강요를 내가 해내려고 하는 그 삶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저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줄 수 없는데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요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저주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야말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나와 무관한 삶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그 권능과 임재하심과 그분이 나랑 관계하심이 나랑 완전히 무관해지는 겁니다. 이 삶이 저주의 삶이에요. 이 삶이 지난주에 말했던 입던 옷을 다시 입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0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성경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막힙니다. 생명나무 우리 사이에서 결국 화염검, 두루두루 화염검 막힙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들어가도 그걸 취할 수 없고 생명나무가 우리한테 찾아오더라도 그 선을 지나야 돼요. 죽음이죠. 근데 결국은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거나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바로 하늘나라가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생명나무가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결국은 나는 포도나무다 하면서 결국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생명나무는 무엇으로 보여졌느냐? 포도나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근데 포도나무가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 맺어진 열매가 결국 포도주가 됐을 때, 여러분 포도가 포도주가 된다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거죠. 밟히는 거잖아요. 짓밟히고 잇이겨지고. 그래서 포도가 당신의 삶의 열매가 결국 죽음을 거쳐서 포도주가 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음료가 되는 거죠. 오늘 성찬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오시니까 포도나무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음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언약의 피다. 나의 피다. 나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결국 우리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건데 먼저 이 생명을 주는 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기의 그 의의가 벗겨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심각한데 이거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먼저 덤벼들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인이 있죠. 여행하다가 강도 맞아 죽은 사람을 자기가 사마리아인 돼 가지고 빨리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먼저 강도 맞은 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뭐냐? 네가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먼저 도와주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내 힘으로 도와주죠. 근데 강도 맞은 자로 출발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남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부인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의의가 돼요. 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죠. 근데 자기 여태까지 끼어 입은 옷이 그것이 자기가 쌓은 의라는 것을 몰라. 그게 내 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일 때는 말씀을 탁 받으면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화로다. 진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게 아니라 야 나는 한 건 했다 그게 아니라 딱 보고 나서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망할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냐는 걸 끊임없이 알게 돼요. 제가 그랬죠? 지금 11년째 마가교회를 목회하는데 11년째 얻었던 제일 정확한 진리, 내가 발견한 진리 뭐냐? 나는 욕심이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나 그래도 제법 했죠? 그죠? 제법, 우리 아내를 닥달해가지고 제법 했습니다. 막 고생도 하고, 초창기에는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예.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와보니까, 내가 결론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하나하나 드러낸 거야. 처리해 주신 거야. 그 아직도 숨어 있어요. 욕심은 끊임없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이니까, 죄의 원천이니까. 그죠? 그것이 딱 박멸한 것 같은데, 사실은 빛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화분 밑에 있는 벌레들이 탁 여는 순간에 그 벌레들이 손날같이 또 다시 어두운 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라졌네? 할렐루야. 근데 다음에 또 나와.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끊임없이 숨어 있다가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보게 해준 게 감사해.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해준 게 감사해. 내가 11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거 했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어두운 것을 내 안에 진짜 무엇이 꽁꽁 숨어 있는가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려준 게 감사해요. 그걸 알게 해준 게. 그러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옷 그나마 다 벗겨지고 일이 벗겨지고 다 드러나서 벗겨지고 내 의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남들보다 다르다고 하는 좋은 것들이 벗겨졌는데 그나마 이거는 안 벗으려던 것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쿨하지, 쿨.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안 벗겨졌어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의리는 있다. 근데 그거 벗겨지잖아. 다 벗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먼저 내 옷을 벗겨진. 주님의 죽음을 대하고 성령, 세술에 취하면은 자기의 의의가 벗겨지는 겁니다. 벗겨질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옷이 되어줘야 돼요. 함은 그래서 율법을 예표합니다. 하체를 보고 벗겨진 넌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아직도 그 죄 짓고 있냐? 아직도 그러냐? 함은 판단입니다. 남을 부인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세례 요한은 그죠? 결국에는 간음죄를 정죄하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하는 일이 거기까지예요. 정죄하죠. 그리고 결국은 목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목 달아난 자리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거듭난 어떤 한 완전한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율법과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정죄한 그 목은 그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는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때는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함은 그랬는데 그나마 셈하고 야벳은 우리들의 그렇지 실상 지금 노아와 셈과 야벳 우리들의 그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기 옷을 셈과 야벳의 옷이었는데 이게 그 하시물라라 그래. 하시물라. 하라는 관사와 시물라라는 그 옷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옷은 그 관사가 있어서 뭐를 얘기하나 바로 그 옷이에요. 그래서 어떤 옷이냐? 아까 노아가 벗어 던져버린 그 옷을 입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저 은혜의 삶을 사는 메커니즘 안에 있으면서도 또 가다 보면 또다시 내가 벗었던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하다 보니까 그 삶마저도 또 율법적인 것을 취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몫은 나의 것이다. 보세요.
내가 주님께서 이 몫을 줬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몫이다. 우리 그렇게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모릅니다. 율법이 알려준 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진토리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30년이 넘다 보니까 잊어버려. I forgot. 그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어도 안 됩니다. 성품이 좋아도 안 되고 제법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서 살아왔어도 안 돼요. 훈련을 잘 받았어도 훈련도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세게 하면 떨어집니다. 훈련은 그 상황에서 훈련된 거지 좀 더 센 거 보내면은 그때는 본성 드러납니다. 그렇죠? 환경 조금 강도 높이면은 원래 거 드러납니다.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뭔가 자기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던져버린 옷을 또다시 껴입어요. 우리 자꾸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번에는 지난번에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저 죄를 짓지 않으려는데, 내가 저 상황에서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마음 제대로 먹고 한번 해보자. 근데 더 센 사람 불러왔어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여기까지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까지다. 그 옷을 다시. 유일한 방도는 뭐죠? 벗어버린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누구를 입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리스도를 입는 것에 한 가장 결정적인, 너무나 많은 부분이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대전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삶의 대전제를 아주 쉽게 우리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종교적인 삶은 자꾸 다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나 하체를 가려요. 종교적인 삶은. 근데 제법 깨끗한 걸로 가립니다. 근데 그것이 곧 더러워질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려야 되는데 금방 악취가 나는 잎사귀로 가립니다. 그게 종교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의 결단, 당장의 어떤 이렇게 참회하는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의 삶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거가 돼요. 그런 모습. 또 거기서 본인도 이거 외식이라고 한 명도 외식한다고 생각하면서 외식하지 않아요. 집에서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외식합니다. 난 외식 아니야 하면서 외식해요. 근데 그게 외식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데 깨끗하거든. 그저 속옷을 벗었는데 뒤집어 입으니까 깨끗하거든. 남자를 위해서 뒤집어 입고 앞뒤로 바꿔 입고 4번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입고 뒤로 한 번 입고 뒤집어 입고 제대로 입고. 로마서 7장 1절 3절 이제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남편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율법이죠? 여기 남편은 뭐죠? 무슨 율법이죠? 계속 거룩을 강요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남편이었던 거야. 전 남편. 근데 그는 율법을 강요해. 왜냐하면 본인이 거룩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계속 율법을 강요하는 남편인데 지긋지긋해서 안 되니까. 강요받으니까 그렇게 하려는데 안 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사랑을 하는데 마음에서는 사랑이 안 될 수 있죠. 입술은 사랑하는데 마음에서는 덤덤할 때가 있죠.
입술은 귀하다운데 속에서는 불불할 때 있죠. 속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존재가 미워할 때 있죠. 마음에서 사랑한 줄 알았는데 존재가 미워하고 있었던 것도 모를 때가 있죠. 거룩을 강요받는데 그 남편이 너무, 그렇다고 그 남편을 떠날 수 없어. 왜? 남편이 살세 떠나면 뭐 한다? 뭐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뒤져야 된다는 거죠. 자유케 되는 방법이 뭐죠? 남편이 뒤지면. 아니, 너무 꼴보기 싫으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남편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넌 떠나면 음부다. 그리고 율법이 죽으면 되는데 문제는 율법이 안 죽어. 4절은 내가 안 찾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라고. 결국 1, 2, 3절은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문제를 해놓고 4절에서는 누가 죽냐? 네가 죽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야. 율법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나 율법이 쫓아다녀요. 어딜 가나 율법이 쫓아다닌다고.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메커니즘이 그런 거야. 항상 그 안에서 들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요구받고, 여러분 나쁜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나쁘게 사는 거예요. 누구나 효도하고 싶고, 누구나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누구나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밖에서 나쁜 짓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모이면 또 악당들이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모임 보잖아. 선하게 살아야 돼 임마.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 악당들이면서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 안 죽어. 율법이 안 죽어. 율법에 대한 죽음. 로마서 8장 3절 4절. 제가 그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 I've been there.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율법은 안 죽습니다. 내가 한때 저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거룩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진짜 거룩하고 훌륭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나의 어떤 연약한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걸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경험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저 막 산에서도 오랫동안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큰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노인팅이라죠. 어떤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경험이 저는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날 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번 잘했다든가 한번 좋은 일을 했다든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반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난 앞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것으로부터도 나는 포기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나한테 소망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착하게 거룩한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항복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기도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난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내 몸이 알아버렸어요. 내 이 존재가 어느 순간에 알아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주 적절하게 그 토탈 전적인 그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를 서렌더를 했어요. 전적인 항복. 나는 내라는 존재가 전적인 실패자라는 걸 알았어요. total failure. 나는 failure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포기를 했어요. total give up.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난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를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해주셔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마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9개월 동안은 놀라운 하나님이 하루하루가 천령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메신저를, 하나님의 그 딜리버리를, 그 메시지를 딜리버리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받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한테 일어났어요. 그런 드디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양 고생하고 그때부터 내가 깨어지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계속 다듬어 나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귀한 목회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이 또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언제 맺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내가 야곱처럼 내가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 소득의 11조를 당신께 바치고 뭐 여기 뭐 단을 쌓고 이런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어떤 과정이었느냐? 거룩함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망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먼저 내가 기독교의 승리는 어떤 일을 행함이거나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부단히 무서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승리는 행함에 있지 않냐고. 기독교의 승리는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알았어요.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출발하는 건 가짜입니다. 패배예요.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죽음을 고백한 사람, 이 상황에 대하여 죽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이 거룩한 일에 대하여 죽음을 알게 된 사람만이 승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율법은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 죽이시고 그 죽은 아들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아들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모든 이 좋은 일들에 대하여 나는 사망이다. 그거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아들이 내 안에 계신 아들이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자기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중요한 한 공과를 배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언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냐? 언제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느냐? 뭘까요? 그런 무서운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무서운 아내가 이 일을 해 그러면은 시기 안 하죠. 하는 척만 하죠. 근데 아내가 사랑을 하면은 그 일을 합니다. 사랑에는 용돈도 포함되어 있고 기다림도 포함되어 있고 격려가 포함되어 있고 존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해요. 근데 협박해서는 우리도 끝까지 버티죠. 제가 어렸을 때 나는 피아노 잘 치는데 자기가 잘 친다는 거야. 나보다 잘 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아. 제 손가락을 봐서는 못 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놈을 끌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쳐보라고. 피아노 앉는 순간까지도 잘 친대. 그리고 앉는 순간에 울어버리더라고. 사람이 이래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사랑을 하면은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요. 이 원리가 나와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위에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어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계명을 지켜드려야지 이렇게 가요. 반대예요.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도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모세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는데 그것은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들린다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의 새 남편을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이 내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 안 돼. 아직도 자꾸 전 남편이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해? 그렇게 속을 시켰는데, 그렇게 협박하는데, 그래도 눈만 뜨면 전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 이 상황에서 은혜의 새로운, 은혜잖아 새 남편은. 미스터 은혜. 먼저 남편은 율법, 미스터 율법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저 돼졌으면 했는데 돼지지도 않고,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게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요. 먼저 두려운 게 나타나지, 그 은혜를 베푸는 분은 저 뒷전에 된다고. 사랑의 문제. 요한복음 18장 26절,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의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알게 하니까 저 안에 뭐가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도는 무엇이냐?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은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알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자꾸 옛 남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뭘 알게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을 알아봤더니, 주님을 알았더니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 내가 주님을 알게 됐더니 all about him이 뭔지 아세요? all about his love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내가 너를 즐거이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해.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긍휼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알아봤더니 그분은 긍휼이에요. 나는 그분을 몰랐어요. 내 판단으로 알았었습니다. 난 여태까지 그분을 내 수준으로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알아봤더니 그분은 우리의 차원이 아니었어. 그분은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분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나를 무조건 용납하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는 가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놔버리지만 내가 그분을 알아봤더니 그분은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떠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핏줄도 떠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도 떠나고 사는 사람 다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그들과 나중에 반목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나와 반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워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못하는 유일한 게 있다면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왜냐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아버렸더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남편으로서, 내 생명으로서, 나의 연인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내 안에서, 내 친구로서, 그분 내 안에서 즐거이 그분의 삶을 삽니다. 나는 종들은 두려워서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 이것을 즐거이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즐거이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 무엇이냐? 이 일이 즐거워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생명에 대해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삶이에요. 오른손 들고 주님